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보시기에 불편할 만큼 제가 얼굴에 훈장을 달았습니다. 어제 점심 잘 먹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커피 한잔하고 차를 타다가 그만 이 보도블럭 사이에 있는 얼음을 잘못 디뎌가지고 꽈당 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다 증인이에요. 제가 증거 없는 일은 안 합니다. 넘어져서 좀 갈아서 어제 막 부랴부랴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설교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본문이 너무 짧아가지고 주일학교 설교 준비하는데 다들 힘들지 않냐, 제가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오늘 설교 얘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나니까 머릿속에 번쩍 드는 게, 아이고 설교해야 되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피도 나고 막 이래서 병원을 쫓아가곤 했는데,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 안경만 부서지고 눈을 안 다쳐서 다행이다, 입을 안 다쳐서 다행이다. 눈을 다치거나 입을 다치면 설교를 못했을 텐데 뭐 흉터가 좀 날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거야 또 시간 지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침에 느낀 게요, 어젯밤에 잠을 이렇게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가 아침에 느낀 게, 야, 하나님 은혜가 귀하다. 뭐가 귀하냐니까 제가 어제 오늘 지나면서 확실하게 또 체험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넘어짐이라는 시편의 말씀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넘어진다. 전 넘어지는 게 그저 벌떡 일어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넘어진다는 게 그거 아니구나. 다친 곳이 여기저기 외형적으로 다친 것도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다치고, 여러 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여러 모습에서 이 어려운 것이, 그리고 힘든 것이, 왜 넘어졌는데 그렇게 온몸이 아프고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말씀에서 넘어진다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시련과 역경을 다 포함하는 말이 넘어진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넘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전 그렇다 치고 오늘 방송실도 지금 막 당황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지만 방송사고가 계속 나거든요. 이게 어제 아침에 우리 교육자회 하면서 방송실 메인 컴퓨터가 지금 맛이 갔습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지나고 바꾸자. 주일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주일은 건강히 버티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막 찬송도 좁은 게 나오고, 그게 지금 방송사고거든요.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막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게, 담임 목사가 넘어지니까 방송실도 넘어지는구나. 오늘 잘 버틴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다시금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이 엉뚱하게 길었는데, 여러분 어디 사시죠? 어디 사십니까? 너무 쉬운 걸 물으면 사람들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과천 살지? 사람들에게 가서 어디 사십니까? 과천에요. 그러면 첫 마디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와, 좋은 데 사시네요. 전 그 말이 상당히 싫어요. 왜? 제가 과천 안 살거든. 그러니까 과천에만 좋은 데 산다면 과천 안 사는 사람, 서울에 살고 안양 살고 의왕, 군포, 우리 또 화성에도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과천 사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솔직히 과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게 뭔데? 사실은 별것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좀 생각 없는 답과 말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시는 곳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그건 뭐 직접적인 대답을 미뤄놓고 우리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그런데 전혀 그런 얼굴빛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 만에 지금 내 집 장만했는데, 과천에 어떻게 집 샀는데, 어떻게 과천으로 왔는데, 이러면서 정말 천국 살고 싶은 얼굴이 아닌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천국 살고 싶으세요? 천국에 살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닌데? 우리 집은 지옥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실 분 계세요? 아니에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 무엇이 거룩하다는 얘기입니까? 세상과 달리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곳에서 살고 있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산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인지 아닌지. 캐서린 노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책에 보면 병원에서 지금 침상에서 막 수명이 다해가는 늙은 모친을 두고 딸이 이 엄마에게 마지막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엄마,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있대요. In heaven, everyone we love in there. 그랬더니 이 숨이 가쁜 상태에서 임종을 앞둔 엄마가 이렇게 간신히 대답을 합니다. No, in heaven, I will love everyone who's there. 천국에는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거야. 어떤 차이인 줄 아시겠습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그곳에 있대요. 야, 생각만 해도 신나고 좋은데 너 아니야. 천국에서는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이 말에 의하면, 성경은 아닙니다. 이 말에 의하면 이 천국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지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싹 골라서 모아놓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 In heaven, I will love everyone who's there.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게. 여러분, 바로 이런 천국,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천국,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천국, 그곳이 우리가 사는 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에서 사십니까?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문법적으로 잘 따져보시면 이 말은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지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면 하는 조건형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현재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앞으로 천국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지옥 같은 삶이라도 꼭 참고 견디다 보면 그래, 천국처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천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천국에 산다는 건 뭐죠?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그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겁니다. 그저 말장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입니다. 물질이 있냐 없냐, 적냐 많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행복하냐 아니냐, 그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시길 원합니까? 지옥 가시길 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지만 무슨 말인지 의도를 한번 새겨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잘 들으셨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이 지옥에 계신데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천국 같아 보여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행복도, 사실 물질도, 오래 사는 것도 그 행복 아니죠. 축복 아니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행가 가사에도 당신과 함께라면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겠어, 그런 유행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도 압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은 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런데 이런 세상 행복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노래를 하고 뭘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본질적으로 죄인인데다가 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잘 바뀌어요. 자주 바뀌어요. 죄인이라는 것과 끝없는 변화성, 이것만 아니면 사람도 믿을만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 죄성과 변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 인간성 때문에 참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천국 같은 삶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결론을 한 가지 내리고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복 받았네, 그런 부러움 갖지 마시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복인가는 나중 생각하고 일단 복이라면 다 좋아할 것이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받으려면 좀 더 좋은, 좀 더 멋진, 좀 더 큰 복 우리가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나는 지금도 참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터이고, 어떤 분은 또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받고 싶은, 또 가장 큰 복, 좋은 복, 하나님 말고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한 팔복, 그죠? 8가지 복이라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심을 두고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고귀한 무엇을 가진 자보다 가장 복 있는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 정말 우리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안 들고 다닙니다. 요즘 뭐 웬만하면 돈 안 들고 다니지만 지금 호주머니 현금 가진 분 물론 있긴 계실 텐데, 전 생각해 보니까 호주머니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카드면 되잖아요. 카드 한 장이면 다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 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가장 복된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전통적으로 큰 복을 5개를 얘기했죠. 유교적인 의미입니다. 장수, 물질의 풍요로움, 건강, 또 뭐죠? 도덕적인 삶, 그 다음에요,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유교적 의미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은 행복의 조건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초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의 근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정말 보화로운 설교이신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가진 자라면, 성도라면,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라면 적어도 이 복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은 세상 어떤 기준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적인 얘기로 들어가 봅니다.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전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 심령이 가난함에 대한 오해를 먼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빈약함이 가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바로 환경의 빈약함입니다. 가난함, 가난함이 좋다는 얘기는 꼭 물질에 한정적으로 하나여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도, 물질이 적은 자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고, 물질은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가난과 심령의 가난은 직접적으로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물질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나 교회는 말씀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의 가난함, 특별히 물질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돕지 말아야 됩니다. 기아와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떡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그들의 행복을 빼앗는 아주 사악한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왜 그 사람들 행복을 뺏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만약에 본문 말씀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만 뜻하는 것이라면 자연재해를 만난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 피난민들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자선사업이나 도움의 손길 뻗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서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꼭 물질적인 부자만을 짚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자가 그렇게 어렵다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라면 그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천국 가는 길이 바늘 구멍같이 힘든다는 말씀이지 결코 가난을 칭송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닌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요, 허약한 정신을 가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약한 정신. 허약한 정신을 가진 자라는 말은요, 자기 생에 대하여 추진력이나 열심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매사에 자신 없어 하고 야심도 없고 계획성도 없어 보이고 열심도 없어 보이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무능함입니다. 소극적인 것이고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이 말씀에 직접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안원도 목사님이 지금 몇 달째 직접 제가 통화가 안 되고 있어요. 슈켄 목사님은 통화가 잘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스마트폰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옛날 쓰던 로컬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해서 전화를 하려면 하지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제 옛날 방식으로 전화를 해야 돼서 제가 전화를 안 하고 우리 슈켄 목사님하고만 통화를 지금 계속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은도 목사 폰 사라고 그래. 왜 안 산대? 답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사줄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들었거든요. 일부러 지금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긴 한번 보자. 그걸 왜 내가 사줘야 돼? 본인이 사야 되는데. 물론 큰 돈은 큰 돈이죠. 본인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막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한 달 살이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니까 큰 돈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 사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얼마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무조건 사달래요. 그래서 내가 안 사줘. 제가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매사에 그렇게 늦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우리 슈케 목사님은 반대예요. 아주 적극적이고 뭔가를 빨리 추진하는데, 안도 목사님은 누구를 흠담 잡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도 잘 모르겠지만 흠 잡는 게 아니고 성격이 그래요. 어찌 보면 느긋하고 어찌 보면 천하태평이고, 그런데 그건 소극적. 제가 늘 야단을 치는 부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제가 만났으니까 계속 이것 좀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들이 대학생이 되는데도 그래요. 얘기 좀 고쳐야 된다. 여러분, 그건 허약한 정신이지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격적으로. 그 영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혼은 귀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향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꼭 맞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 너 마음에 든다.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야, 너 내 마음에 꼭 맞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마음에 든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얼마나 야심갑니까? 성공을 위하여 힘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말도 못할 상황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뿔뿔이 흩어져 나누어졌던 부족들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자기의 그 군대를 만들고 결국 그 군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 나라를 세웠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지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그가 나약하고 쓰러질 때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넘어져서나 일어나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생각의 허약함, 나약함, 소극적인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허약한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이라는 말과 교만이라는 말을 여기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배제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적극성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나약하게 혹은 교만하게 자기 주어진 상황만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무엇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참뜻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며 내 인격은, 내 삶은, 내 인성은 빈 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영적인 형편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옵니다. 이게 파산 선고입니다. 여러분, IMF 때에 그 고통을 기억하십니까? 이 가운데 직접 당하신 분도 있을 터이고 주변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수고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파산 선고를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기업이든 사업이든 가게든 뭐 다 정리하고, 심지어 가정마저도 개인 파산 정리 다 하고 손 들고 그 은행에 그저 나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시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은행도 빌려준 만큼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건질 수 있는 몇 개만 건져 나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그게 파산 선고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파산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단 한 발짝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루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정도, 나가서 어떤 종이를 줍든 폐지를 줍든 뭘 하든 아무튼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날 먹을 음식을 살 수 있는 정도, 참 가난하죠. 이런 가난을 페네이스라고 합니다. 페네이스. 근데 또 다른 가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스로는 일도 할 수 없을 정도,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거나 일어서질 못하거나 어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가난, 그걸 프토코스라고 그래요. 프토코스. 둘 다 엄청난 가난이긴 한데, 페네이스도 프토코스도 둘 다 엄청난 가난이긴 한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뒤에는 말은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그저 완전한 거린이다. 누구 도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그 심령이,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프토코스,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게 바로 프토코스,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신에 대하여 어떤 욕심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는 상태. 이 말이 앞에서 말한 적극성과 혹은 열심을 포기하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 열정과 적극성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적극성은 있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존귀함을 바로 알고 그 앞에 나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여기에 내가 가진 능력이나 공력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지만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아이들이요, 이제 갓 태어나서 눈 떠서 보고 있는 이런 젖먹이 아이들, 100일 남짓 된 아이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웁니다. 왜요? 불안한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얘 내가 옆에 있어, 바로 위에 있어. 근데 애 눈에 안 보이면 그건 울어요. 아기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요, 단순한 염려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삶의 존재적 의미까지 상실하는 거예요. 애가 그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심각한 겁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는 겁니다. 자기가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이 젖먹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울부짖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니 천국에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곳에서 살아가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무너무 멋진 곳에서 사는 우리 스스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심령을 빈 그릇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가장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곳에서의 축복, 그 복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살아가는 참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